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평강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소망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소망과 성령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글을 마가 다락방 오순절 역사 가운데 있었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보라, 이 성령의 역사가 예언과 환상과 꿈을 모든 성령 받은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는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은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이사야서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39장과 40장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구약이라고 하고 40장부터는 이사야서 안에 신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사야 40장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 특별히 43장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야곱 같고 이스라엘 같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타락한 아담 아래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야곱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여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삶 속에 변화의 역사가 없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통칭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야곱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의 DNA가 어떠합니까? 바로 그 이름입니다. 속이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야곱의 삶은 오히려 속는 자가 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똑같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는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의 삶은 단순히 베델에서 소원하며 느낌과 감정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셨다고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꾸시고 간섭하시고 그래서 그의 삶 속에 당신이 관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나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많은 사람 중에 오늘 나를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그분이 나를 공부하시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물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물불이 너를 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입만 노력입니다. 저는 영어 이름이 매니리라고 합니다. 소개할 때는 매니 소개를 합니다. 스페인어는 스페인어 이름이
맨이라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약자입니다. 엘리자베스 긴 이름에 대한 짧은 애칭은 리즈, 지사, 베티라고 이름입니다. 저는 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셔서 복음서를 마무리할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밖에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부터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사람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 체질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분을 우리는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3절 말씀에 정리합니다. 읽어보세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여 네 구원자이시니라. 내가 내 골을 너의 성령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이다. 너의 구원자다. 너를 위하여 주님의 너를 어렵게 했던 모든 나라와 족속을 오히려 너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애국이든 구스와 서바이든 또는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이든 아니면 대한민국 안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해방시킨 고레스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바라보느냐는 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너를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은 첫 번째 가치입니다. 우리의 품격을 VIP로 보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손에 사용된 바 되었을 때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기에 십자가의 핏값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네 가지 표시하자면, 첫 번째는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는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이 부활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의 하나님, 보혜사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분이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그 아들 아래 속량물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보배를 얻고 존귀하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에게 있는 것 같이 아들의 영광이 그 아들과 함께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 메시아가 바로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5절과 7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못 부시지. 내가 동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논무릇을 끌며 내 아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준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은 동방에서 서방에서 북방에서 남방에서 땅끝에서 오게 하고 모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자에게 알리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서남북 사통팔방에서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자리에서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준 한 인물은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석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란 한 자연인을 불러서 그를 통한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확장시켜주는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본토와 친척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갔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아브라함은 실패도 합니다. 사례 동생으로 속이다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 재산 문제로 분쟁이 있어 두 사람이 나누어지는 행동에 처하기도 합니다. 후계자의 문제로 아히멜렉을 세우려다가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한 실수투성이 오심투성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의 동행으로 아브라함의 되기도 하고 그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들어 자녀와 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었습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화재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려내릴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더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때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시니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텐데 이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화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낸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해가 되면 은혜를 받았다 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면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도 본제로 드릴 정도로 완전히 작사를 내어버린 그 십자를 말입니다. 어느 정도라야 가능하지? 그렇잖아요? 각을 뜨고 모장도 해주고 그러면 본제로 살린다고 하면은 믿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자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많은 경우 우리의 판단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말미암아 그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가 부지기 있습니다. 야곱같이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것, 다윗이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다윗의 정통성의 혈통으로 인정한다는 것, 솔로몬의 왕위 등극에 결정적인 영향을 입힌 사람은 바로 나단의 지명을 받아들인 밧세바입니다. 다윗의 신앙적인 계보를 이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이요, 다윗의 성전에 대한 약속을 이룬 사람도 솔로몬입니다. 기도원처럼 졸장부를 힘있는 용사야라고 부르신 이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성격이나 배경으로 보아서 쓸모있는 사람 같지 않는 자도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처음부터 잘 준비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삭의 온순함과 요셉의 흔들리지 않는 이상과 다니엘의 준비된 시제를 통한 하나님의 사용하심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소속에 누구에게 있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합니다.
믿음의 정의가 정확하게 한 줄로 나타난 것의 1점입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6절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방법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 주신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분이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사순절의 의미는 우리의 소망이 성령님의 역사가 되어서 반드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소망으로 믿음을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은 믿음 있는 자가 역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삶이 될 수 없고 또한 누림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러한 믿음이 자라요.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순절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국 같지만 이스라엘에 변화된 사람같이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사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